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추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이 추석인데요. 여기 지금 9월 30일 아침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날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이게 명절이 오는지 지나가는지 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국의 명절들이 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한국처럼 시끌벅적하게 명절을 쇠지는 못해도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보름달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한가위 또 추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이 이제 오는데요. 10월 달에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만 들릴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의 말씀인데요. 잠언의 말씀들은 뭐 다 이렇게 교훈들이 다르게 다 나름대로 교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말씀만 좀 선택해서 살펴보고 함께 말씀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걸이요 순금 목걸이이다. 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좋은 말 하는 거, 말 잘하는 거, 그리고 잘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잘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경우에 알맞는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랍니다. 얼마나 좋다는 뜻입니까? 또 잘 듣는 사람은 그 책망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금 귀걸이고 순금 목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듣는 것과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언변이 좋으십니까? 화술이 좋으세요? 말씀 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언변이 아주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화술이 좋고 언변이 좋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친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면 제가 좀 말을 꺼려하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화술이 안 좋으니까 하면 제 이미지가 더 깎이고 제 점수가 더 깎일까봐 말을 좀 잘 못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말 잘하는 분들 참 부러운데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생각해 보아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을 잘하는 뇌구조는 따로 있다. 이 말을 관할하는 뇌 쪽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발달한 분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겠지. 나는 거기가 발달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하나는 말은 이 지식이 많아야 잘하는 건데 나는 지식이 너무 모자라서 말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구본형이라는 분이 화술에 대해서 쓴 이제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분에게 고민 상담의 글을 보냈대요. 자기 남편이 언변이 좋지 않고 말재주가 없어서 회사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자기 생각을 짧게 이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화술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았어요. 저는 이제 말하는 것은 뇌가 좀 작용하고 또 지식이 작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달변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말더듬이가 있으시대요. 근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달변가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분은 말을 너무 더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막 조마조마한데 반전을 주는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좋은 화술의 조건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을 막 빨리 하거나 막힘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유머, 이것을 이제 좋은 화술의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화술은 곧 정성입니다. 또 어떤 누구에게는 화술이란 곧 현란한 지식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화술은 곧 침묵이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특성을 살려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 그것이 화술의 정수가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점을 잘 살리면 누구든지 좋은 화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막힘없이 잘하는 것만이 좋은 화술은 아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화술은 곧 정성입니다. 이 말이 참 많이 와 닿았어요. 정성스럽게 말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침묵이, 이것도 이제 말이다. 침묵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말을 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것도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저희가 확 와닿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잘하고 싶으면, 듣는 법을 강화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좋은 듣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잘 들어야 오늘 말씀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듣지 않으면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내가 잘 들어야 좋은 말, 특별히 경우에 맞는 말, 그 자리에 맞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청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대화를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대화는 뭐냐? 입과 입이 하는 게 아니라 귀와 귀가 하는 것이 대화다. 그러니까 나의 귀와 상대방의 귀가 같이 하는 게, 그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입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대화에 있어서 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잘 들어야 우리는 잘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죠. 잘 들어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야 또 그 말씀을 잘 풀어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11절과 12절 말씀인데, 13절에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잘 말하고 잘 듣는 사람이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다. 순서가 좀 달랐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게 먼저겠죠.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직한 주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열어 잘 들으시고,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하는 여러 이웃들, 가족들의 말도 먼저 잘 들어서 좋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하루, 그런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네. 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 모른다. 네. 저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거 발견하면요, 적당히 가지세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10개가 있는데 적당히가 한 5개라면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좋은 것이 있다고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눠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고요. 성서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만나는 하루치 그날 먹을 치만 거둬야 됩니다.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빠르고 나는 부지런해서 나는 한 열흘치를 한 번에 다 거둘 수 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루치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경제 원리는 내가 먹을 만치 내가 거뒀으면 나머지 내 남아있는 힘과 내 지혜와 재주를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거둬서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루치도 못 걷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경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20세기와 많이 달라요. 20세기는 뭔가 독점하는 시대예요. 지식도 돈도 기술도 자기가 독점하는 시대라면 21세기는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누는 시대예요. 나에게 있는 기술을 공개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21세기의 여러 가지 산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공유하고 서로 내가 나누어야 나도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것이 생기면 다 독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27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네. 꿀도 많이 먹으면 체하듯이 영예, 명예, 성공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끌어주는 문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짓누르는 거는 잘하는데요. 끌어주는 건 잘 못해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고 무시하지 마. 내가 끌어줄 수는 없지만 끌어내릴 수는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힘에 과시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사실 끌어주는 것은 마음도 넓어야 되고 자기 가진 것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 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거를, 영향력을 행사하면 참 좋은데 그런 역량이 안 되면 사람들은 끌어내림으로써 나도 힘 있어 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끌어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갖고 싶은 명예도 적당히 하시고 그 정도 내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나 더 많이 올라가려고, 나 더 많이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들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높이 나만큼 높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끌어주며 높여주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세 번역으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한 책상에 둘이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책상을 같이 짝꿍이랑 나눠 쓰잖아요. 그때 아마 다들 해보셨을 텐데 중간에 금 쫙 긋고 넘어오지 마. 여기는 내 자리야. 이런 거 해보셨나요? 그런 거, 네. 저도 해봤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죠. 거기다. 넘어오면 다 내 거. 그래서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도요, 반 이상 넘어오면 확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친구들 꽤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피트를,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을 유발하고요. 굉장히 불행하기도 하고요. 서글픈데, 사람에게는 자기 고유의 침범을 받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 그래요. 부모와 자녀 사이, 여기에 친밀감의 사이인데요. 그건 50cm래요. 50cm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그건 이제 친밀감의 거리라 별로 이제 거부감이 없어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요, 1.2m, 그러면 약 4피트죠. 4피트 정도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영역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고 해도 4피트의 그 범위를 넘어서 나에게 오면 사람의 뇌가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게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공적인 영역은 얼마냐? 이게 3.6m래요. 3.6m. 그럼 피트로 하면 약 11m. 그 정도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갖는 적당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6피트 있잖아요. 우리는 교우들은 친한 사이고 친구 사이고 또 우리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6피트는 조금 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막 1m 앞으로 50cm 앞으로 마구마구 다가가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웃집이라고 해도 너무 자주 드나들면 그 이웃이 싫어한다.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유의 영역을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친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고유의 영역을 마음껏 넘나드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시대가 지나서 6피트가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서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더라도 서로 지켜줘야 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또 어떤 사적인 영역들은 잘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좋은 관계를 더 굳건히 맺는 방법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몇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더 많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10월 한 달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들 굳건히 붙잡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여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10월 달에는 더 기쁘고 복된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아픔 중에 병환 중에 누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10월 한 달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월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10월 달은 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